육조 단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물러나 뒷마당에 이르니 한 행자가 있다가 저를 뗄나무를 쪼개고 디들방아를 밟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8개월쯤 지났을 때 오주께서 하루는 저를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견해가 쓸만하다고 여겼지만 나쁜 사람이 너를 해칠까 두려웠기 때문에 너와 함께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너는 알고 있느냐? 이거는 말이죠, 말. 육조 해능대사가 오주를 찾아가서 법을 구하고 공부했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이 자리에 없잖아요. 그거는 생각 속에만 존재한다는 거죠.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자리에는 그냥 원래 이렇게 텅 빈 이곳에 모든 것이 스스로 생했다가 스스로 사라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 여기에서 우리 도바님들은 1시간 동안 계시는 겁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 제가 육조 단경을 가지고 어떻게 썰을 풀어가든, 어디?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한번 문득 이렇게 딱 와보는 일. 그게 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여기에 와보지 않으면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생각 속에 울타리를, 쳇바퀴를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생각의 쳇바퀴를 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문득 딱 이렇게 한번 벗어나는 일이에요. 이 벗어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벗어나는 경험이. 벗어나 보지 않으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감이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번 딱 와봐야 되는 일. 여기 한번 딱 이렇게 와보면은 이제 스스로가 이 마음이 알아서 자꾸 이 자리에 익숙해져 갑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공부는. 그러니까 오주 홍인 대사께서 이제 우리 해능 스님에게 그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쵸? 불성에는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 오주 홍인 대사한테 육조 스님이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오주 대사께서는 이놈이 그래도 이렇게 한번 이 자리를 제가 깨우치고 공부를 하러 왔구나 하는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견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이 견해가 쓸만하다고 얘기한 것은 이것을 견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견해는 뭐야? 말이잖아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 견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견해가 아니라 어쨌든 이 법을 네가 깨친 것을 내가 알았지만 나쁜 사람이 너를 해할까 두려워서 너에게 말하지 않았다. 근데 왜 나쁜 사람이 법을 안 사람을 해칠까? 저도 예전에 육조단경 읽으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아니 왜 법을 깨쳤다고 다른 사람이 법을 깨친 사람을 해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해친다기보다는 이렇게 사람의 중생심이라는 거는 질투라는 게 있잖아요. 질투심. 나는 이렇게 깨치지 못했는데
나는 깨닫지 못했는데 도반이 깨치면은 질투심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그런 적 없으십니까? 그쵸? 네. 같이 부부가 공부하러 와서도 먼저 한 분이 깨닫고 나면은 다른 한 분이 분심이 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 분들 진짜 많으셨어요. 나는 공부가 안 됐는데 우리 와이프는 나보다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깨쳤어. 나보다 먼저. 그러니 얼마나 이 분심이 나겠어요. 그게 일종의 질투심이라 할 수 있거든요. 중생심이긴 하지만은 그런 게 또 이 공부를 하게 하는 원동력이잖아요. 그래, 너는 깨쳤어. 나 안 깨쳐도 좋아. 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다면은 그 분심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나지 않잖아요. 그쵸? 저도 공부를 하면서 저는 제 공부가 잘 되는지, 잘 못 되고 있는지 가물가물하고 뭔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데 근데 막 주위에서 이렇게 도바님들 막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너무나 막 그분들은 명확하다는 거야. 이 자리에 대해서. 근데 저는 명확하지가 않은데. 막 그러면은 저도 막 분심이 나고 그랬거든요. 아니, 어떻게 해야 저렇게 갑자기 공부한 지 비슷하게 했는데, 공부를 비슷하게 시작을 해서 비슷하게 체험을 했는데, 어느 도바님은 막 공부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일치월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질이 멸멸인 거야. 딱 봐도. 그러면은 당연히 분심이 나잖아요. 그쵸? 공부를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떻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저도 분별망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음과 양이 있습니다. 분심을 내모로 해서 더 공부를 법문도 열심히 듣고 매진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양이라면은 음이라는 건 뭐야? 자꾸 내가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분별을, 망상을 떨게 되잖아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항상 그래요. 이 분별의 세상 속에 세간의 일은 항상 뭐야? 이분법이라고 했잖아.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음과 양이 있듯이 선과 악이 있고, 그쵸? 그런데 그게 다 뭐야? 결국은 그게 다 분별이고 중생심이죠. 이거하고는 요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오조 대사가 우리 해능 스님을 누군가 해칠까 두려웠다 했던 얘기는 어떤 그런 도반들의 어떤 그런 질투심 이런 거를 조금 염려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지금 와서 제가 들어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다른 도반들한테 공부에 도움도 되지만 저와 같이 제가 저를 되돌아봤을 때 그것이 도움도 되지만 또 그것이 또 해롭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제 방앗간 가서 이놈 끼친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가서 좀 보림하면서 먼저 이 자리를 더 확실하게 확연하게 스스로 이렇게 해낼 그런 시간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내가 너를 그렇게 보냈는데 너는 내가 보낸 뜻을 알고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스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스님이 계신 집 앞에도 가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뭐 이심전심이었는지 스승과 제자 간에 그 뜻을 알아차린 거죠.
내가 이 자리 이미 다 깨져서 복전을 읽을 일이 없는데, 가서 방앗간 가서 보시를, 우리가 그걸 울력이라고 그러죠. 절에서는. 절에서 이제 일을 하는, 스님들이 일하는 것을 울력이라고 그러고요. 울력을 해서 내가 복절을 닦을 일이 없다. 해능 스님이 막 그렇게 했지만, 어찌됐든 오조 대사께서 보내서, 그래도 그 스님의 큰 뜻이 있겠구나 하고, 그리고 가서 이제 그런 시간을, 보림의 시간을 가졌죠. 근데 이 이심전심이라는 게, 이제 저의 경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결국은 자기 마음이거든요. 자기 마음. 스승이 이거 이심전심이지만 스승이 이것을 이렇게 전해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도 스승한테는 이 법이 있는데 나한테는 이 법이 없구나. 그래서 이 법을 전해받아야지 이 법에 대해서 나도 한번 이 스승님의 법문을 듣고 한번 깨쳤으면 좋겠다 하는 발심의 마음을 낸 건 사실이에요. 왜? 선생님이 법이 이겁니다 했을 때 저건 저걸 알고 있다고는 안 믿었고 나는 이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법문을 들으러 부지런히 왔지만은 처음에 발심은 그랬죠. 전해받을 무슨 법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 법회를 법문을 들으러 왔겠죠. 근데 그게 법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마음이 저절로 사라지고 그냥 온통 그냥 모르는 마음이 되더라 이거죠. 처음에 시작은 저도 그랬어요. 뭔가 이게 이심전심이라고 그랬다. 스승과 제자 간에 법을 주고받을 못이 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이 법회로 왔는데 법문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냥 온통 오로지 그냥 모를 뿐이 되더라 이거죠. 그게 법회의 이 법문의 힘입니다. 법문이라는 것은 법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법으로 들어가는 문을 법문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법에 들어가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절로 와서 앉아서 법문을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법의 문으로 나도 모르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몰라요. 들어가고 있는지. 저절로. 점점점 아는 것이 사라지고 그냥 온통 모르게 되는 일이 법문을 듣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회에 와가지고 이 법문이 너무나 재밌고 이게 너무나 잘 들린다. 점점 법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이게 아는 게 많아진다. 그거는 잘못 법문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몰라야 돼.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른다고요. 이걸 딱 일별하기 전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감도 잡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 그게 전부잖아요. 그렇죠? 이게 법이야. 이게 법입니다. 이것뿐입니다. 법은 이것입니다. 했을 때 그냥 온통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온통 모를 뿐이 되는 것이 이 체험 전에 자기의 이 공부해 가는 이 상태입니다. 과정이죠. 근데 이거를 일별하기도 전에, 이걸 깨닫기 전에 다 안다. 그거는 뭐야? 아르마리로, 생각으로 법회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온통 모르게 되다가 이거에 이렇게 하나가 딱 됐어. 이 자리에 이게 법의 문으로 이렇게 딱 들어왔어. 그러고 나서는 이게 감인 거야, 감.
그러고 나서 법문을 들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체험한, 내가 깨달은 이 자리라 할 수 없지만은 이것에 대한 그런 감이 있어서 그 감을 가지고 법문을 듣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법문이 조금 잘 들어오고 재밌죠. 왜? 나도 함께 같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스스로 이 마음이 아니까. 그래도 여전히 생각으로는 모르는 겁니다. 이 자리에 대한 것은 깨닫고 나서도, 첫 체험하고 나서도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자리라 이거죠. 근데 생각이 일별을 했어도 꽤 오랫동안 그럽니다. 이거야, 이것뿐이야, 이러죠. 그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공부가 체험 후의 공부예요. 그런 생각이 계속 나의 발목을 잡거든요. 이것뿐이다, 이렇게. 그 이것뿐이다를 쥐고 있으면 절대 공부가 힘이 붙지 않아요. 그냥 너무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련하다 할까? 그래서 진짜 이거라는 내가 체험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이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겁니다. 왜 내 스스로가 얻은 무엇이 있거든. 이걸 첫 체험하자마자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감이, 첫 체험했던 나도 모르는 이 감이 점점 사라지는 게 체험 후의 공부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가면 갈수록 몰라야 된다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해서 점점 몰라야 되는 거지.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확연해진다. 이게 뭔가 확실한 것 같다. 이거는 뭐야? 생각이라는 거지. 방편으로 선생님이나 저나 이겁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게 이렇게 확연합니다. 이게 이렇게 밝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방편으로 하는 얘기예요. 밝은 무엇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밝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 설법의 말에 우리가 속은 거예요. 이렇게 밝구나. 그거는 생각이라는 거지. 밝은 무엇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거에 대한 모든 의문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환하고 밝다고 방편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환하고 밝은 무엇은 없다는 거죠. 이 공부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보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냥 이게 이렇게 그냥 이게 뭔지, 또 이게 이거구나 했다가 또 아니구나 했다가 이걸 잡았다 놨다 하는 시간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바로 생각의 사실 눈간이거든요. 그게 한 10년을 이렇게 가더라 이거지. 제가 저를 봤을 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진짜 그냥 이 체험 자체도 생각이었음을 확연하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이 와요. 첫 체험도 너무나 이게 황당한 일이었는데 도대체가 다 이런데 뭘 찾아 헤맸지 하는 그런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렇게 맞이하고 10년을 공부해서 또 이 자리에 또 와보니까 그 체험에서 공부한 그 모든 과정 자체도 사실은 너무나 황당한 일이 돼요.
그마저도 뭔가를 했더라 이거지. 그 체험하고 공부해온 모든 과정이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체험하고 공부한 그 자체가 진짜 없더라 이거지. 저도 있는 줄 알았거든요. 공부를 이렇게 내가 때로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때로는 헤매는 것 같고, 막, 밝은 것 같고, 하는 것 같고, 이 자리에 내가 당연히 딱 있는 것 같고, 힘이 생긴 것 같고, 뭐 이런 과정을, 일련의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마저도 다 결국은 뭐야? 생각이었더라 이거죠. 그게 통째로 사라져, 통째로 날아가. 그게 다 날아가고 나니까, 그야말로,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자체가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게 텅 비었다고도 할 수 없지만은 그냥 그 본래 일했던 어떤 이런 것이 확연하게 이렇게 딱 드러난다 했을까? 내 인생이 다 사라진 느낌? 다 도둑질 당한 느낌? 모든 인생이 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다 쑥 빠져나가더라 이거지. 그게 뭐야? 다 내 생각의 범주 속에 있었던 거야.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어. 깨달았어. 깨닫고 나서 또 여기에 익숙해져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또 공부를 또 했어. 근데 그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여기까지 온 그 수많은 시간이 어느 순간 그냥 이거가 이렇게 딱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겠죠. 그 순간이. 이거가 하나 되가 있는 순간이 또 있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어찌됐든, 어느 순간 눈을 번쩍 떠보니, 그마저도 깨달아서 체험한 그 시간마저도 결국은 뭐야? 생각이었더라, 이거야. 그런 순간이 딱 옵니다, 이렇게. 결국 뭐야? 다 생각이야, 다 생각. 거기까지 와봐야만 모든 게 다 생각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일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은 그냥 법문 듣고 법 해오고 그냥 이 자리가 있는 거 같았다가 더 없는 듯 했다가 또 내가 잘못 가고 있나 했다가 그렇게 시계추처럼 다 갔다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왜 시골에 우리 집엔 그게 있었는데 큰 쾌종시계에 이렇게 달아놨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방과 방 사이 있는 걸 뭐라 그러죠? 큰 마루가 이렇게 응? 어쨌든 거기에 이렇게 큰 개종시계 땡땡땡 그 종치는 그게 달려 있었는데 진짜 그 추가 지금의 공부가 그렇다는 거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추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딱 서는 날이 와요. 진짜 정확하게 이렇게 딱 이 자리에 이렇게 딱 씁니다. 그러면은 그제사 생각의 힘으로부터 벗어난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서야만. 근데 이렇게 딱 서고 나면은 이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고. 없습니다. 이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머물게 되잖아요. 머물면은 이미 그거는 죽은 거라고. 이 자리에 이렇게 딱 진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개종시계가 추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딱 서고 나면은 이 자리가 사라진다 이거지. 없어.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는 아니었던 것 같아.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이 자리가 뭐라 그럴까 생생해지고 좀 이렇게 환해진다 할까? 밝아진다 할까? 당연해진다 할까? 머무는 자리가 없으면 이게 이렇게 당연해집니다. 머물면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어디 한 점에 이렇게 딱 머무면 마음이 불편해요. 왜? 그거는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육주 해능 스님도 머문 없이 마음을 내라는 그 말에
문득 깨달으셨잖아요. 이게 뭐뭐없이 내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탁 서면은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탁 서는 그 순간 뭐뭐없이 내는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딱 드러나죠. 그러니까 공부를 되돌아보지 말아라. 공부를 잘하고 있네, 못하고 있네, 나는 체험을 했네, 안 했네, 이런 그런 이 반성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성. 우리가 예전에 저는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 일기를 썼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뭐 일기 숙제도 있었잖아요. 당연히 써야 됐잖아. 일기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하루를 반성하는 게 일기예요. 그렇죠? 대부분. 고등학교 때까지 일기를 왜 썼나 모르겠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야.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보니까 너무 바보 같은 짓이더라 이거죠. 응? 왜 돌아보고 살아? 왜? 이렇게 순간순간 생생하게 이렇게 살아야지. 왜 되돌아보고 사냐고. 그 뒤를 돌아봐서 뭐 할 겁니까? 이미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죽은 자식을 살릴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돌아봐 주마. 왜 뒤를 돌아봐? 아, 내가 예전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항상 이렇게 현실을 봐야지. 지금 당장.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이 현실, 지금 당장 이거거든. 그냥 이렇게만 살면 되는 거라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달아가지고 무슨 신통을 부리는 일도 아니고, 깨달았다고 누가 표창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깨달아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문득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뒤돌아보지 말고, 항상 이렇게, 지금 당장, 이 현실, 실제한다고 그러잖아. 실제함. 이렇게 당장 현실 이렇게 살아있는 거라고요. 지난 거는 죽은 거라 이거지. 죽은 걸 되돌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나 그렇게 어제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반성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잘해야지. 그게 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당장 이 현실에 이렇게 당장 순간순간 집중을 하게 돼요. 저절로. 아까 오면서 우리 도반님 만났는데 저보고 힘이 있다 이거야. 걷는 것도 생생하다 이거지. 왜?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이거거든. 한 걸음 한 걸음에 온 한 걸음 자체가 온 천하예요. 그러니 뭐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저절로 집중이 된다고. 무엇을 하나 다 그래. 수영을 가가지고 한 동작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다른 생각 일도 안 나요. 오로지 그냥 수영만 해. 그야말로. 수영 실력도 더 빨리 느는 것 같고, 응? 이 공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세속 일을 어떻게 하고 살지, 이런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야. 더 잘한다고 더 잘해. 알맞게. 저절로, 안성맞춤으로 일을 더 잘합니다.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이게 이놈이 알아서 그렇게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올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항상 이렇게 가볍고 해피하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 없이? 내가 할 일 있으면 하고
사는 거라고. 여기에서 순간순간. 왜? 이제는 뭐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니까 원하는 게 저절로 사라져, 저절로. 욕심이 사라진다, 욕심. 그냥 내가 가진 인연대로, 내가 가진 만큼 적당히 알아서 살아가는 삶은 사는 일이 이 일이죠. 여기 이 자리에서 사는 게 그 일이야.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으로 과거로 끌려갔다가 미래로 또 앞서 달려갔다가. 그러니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분주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분주하게 살아요? 뭐 돈 많다고 남들보다 밥 뭐 10끼 드시고 사실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자식 걱정? 다 자기가 갖고 태어난 몫이 있어. 자식의 몫이야. 근데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자식 걱정도 해요. 걱정한다고 그 자식이 내 뜻대로 따라줍니까?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걱정이래. 쓸데없는 걱정. 오히려 방해만 하죠. 내버려 두면 알아서 지 인연법대로 살아갑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편히 사는 일이라고. 편하다 할 수도 없지만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오래 하고 이러시는 분들 보면은 얼굴이 점점점 더 편해지잖아요. 보시면 아시잖아. 근심 걱정 없어 보이고 편해 보이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딸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은 아무것도 없는 분 같잖아요. 그렇게 안 느껴. 우리 딸은 그렇게 느낀다 하더라고. 그래 맞아. 선생님은 보면은 아무것도 없으신 분 같아. 아무것도 뭐가 없어. 물의 존재보다도 더 존재감이 없다고 그럴까? 그렇게 못 느끼는 건 뭐야? 내가 내 아상대로, 내 생각대로 선생님을 재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느끼는 거라고. 선생님 무섭다는 분도 있잖아요. 두렵다는 분도 있어요. 그 애고가 앞에 가서 죽기 싫거든요. 선생님 어렵다, 힘들다, 가서 말 한마디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 뭐야? 자기 애고가 그만큼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라고. 아무것도 없으셔, 아무것도. 오죽하면 이게 무맛이라겠다고, 아무 맛이 없다고 그랬다고. 진짜 이거는 아무런 맛이 없어. 뭐가 있어야 무슨 맛이 있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라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게 태어나셨거든요. 다 이거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거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이거 가지고 이렇게 딱 태어나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만 이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제가 이 자리를 깨달아서 이거 가지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 다 똑같이 이거 가지고 살고 계시다고. 단지 생각이 자꾸 나를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다, 기다, 이러면서. 오늘 쇼츠에 어느 분 한 분이 체험을 하셨는지 글을 달으셨더라고요. 그 쇼츠가 전생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 전생이 있습니까? 전생이 있냐고, 전생이 어딨어? 전생이 있는지 어떻게 알 거야? 전생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어떻게 증명을 해낼 거예요? 어? 그분이
그 추출을 보고, 감사하다는 말씀 막 댓글을 서너 개 다셨더라고. 본래 이대로 이렇게 완벽했다 이거지. 본래 이대로 다 이렇게 완벽합니다. 자기가 이제를 일별하면 그 얘기가 저절로 입에서 나와. 아, 본래 이렇게 우리가 완벽했구나. 해능 스님도 나중에 또 뒤에 나오겠지만, 다시 한번 두 번째 그 오조 홍인 대사한테 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받잖아요. 그때 한번 또 한번 쑥 내려가면서 깨달으면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똑같이. 본래 우리가 이렇게 완벽했으면 누가 어찌 알았겠느냐. 그 말이 깨달으면은 저절로 입에서 튀어나온다고. 우리가 원래 이랬으면, 이렇게 완벽했으면 어찌 상상이나 했겠냐 이거죠. 오늘 그 쇼츠에 제 쇼츠 보고 그분이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원래 이렇게 완벽했으면 어찌 알았겠냐고. 원래 이렇게 완벽합니다. 이 중요한 거는 이 생각 때문이야. 이 생각에 우리가 속아서 이 완벽한 이거 하나 가지고 살고 있음을 우리가 간과한 거야. 아주 모두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 이거지. 착각을. 깨달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본래 이렇게 살고 있다고. 본래. 문제는 생각이 이것을 가리고 있는 거라고.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한탄이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아니 도대체가 제가 무엇을 아무런 문제 없이 본래 이렇게 완벽합니다. 그 누구도 부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이 이렇게 완벽하죠. 부족함이 뭐 있습니까? 다 코 2개 달리고 눈 2개 달리고 입 하나 달리고 생각할 줄 알고 생각도 이거거든요. 생각도 여기서 하잖아요. 여기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와 생각은 무관하다 얘기하는 거야.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우리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나가 딱 여기에 정확하게 하나가 딱 맞기 전에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럴 때는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고 또 생각을 하는 거죠. 나 빨리 생각해서 벗어나고파 이렇게. 그마저도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을 어디서 해? 여기서 한다고. 여기서. 여기 이 자리에서. 같은 자리라 이거지. 이 자리는 한 번도 변한 적도 없고 변할 수도 없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어. 그래서 맨날 안과 밖이 없다. 주관과 객관이 없다. 똑같다. 그 얘기를 매일 하는 거라고. 열애라 하잖아. 열애. 부처님은. 이 자리를 열애라 합니다. 왜? 똑같으니까. 똑같은 자리라 이거야. 변하지 않는 자리.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만 변하는 거야. 생각만. 그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한번 딱 쉬는 일. 한번 생각 이렇게 딱 쉬어서 한번 이것을 딱 일별하고 나면은 이제 그때서 자기가 본래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완벽했구나를 확인하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살면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 집에서 무슨 공부하는 것 같아요? 안 합니다. 매일 운동 다니고 집 청소하고 집안 살림하고. 제가 처음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이제 설법을 하겠다 말씀드렸을 때 이제 선생님한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경전도 몇 개 읽어본 적도 없고
불교 공부를 불교 대학을 다닌 것도 아니고, 불교 공부를 정식으로 선생님처럼 해본 적도 없고, 저희 선생님께서는 불교를 전공하셨잖아요. 또 선도 박사학위 받으시고 그러셨지만, 저는 진짜 이 불교에 대한 가방끈은 짧습니다. 경전 몇 개 읽어본 것도 사실 없어.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래도 머릿속에 좀 뭔가 든 게 있어야 썰을 풀 텐데, 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썰을 풀지 하는 사실 걱정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유튜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으면서 경전을 이제 좀 저도 읽어보고 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안 읽게 됩니다. 읽고 싶은 마음이 일도 하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위 자체인데요, 이걸. 글쎄요, 제 공부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부가 좀 더 깊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경전을 찾아서 또 읽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안 읽게 돼요. 아, 이게 단데?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이게 단데? 경전을 미조할 고조할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지만 읽는다고 그게 머릿속에 또 기억도 안 돼. 노력은 해봤어요, 제가. 어록을 좀 보자. 많잖아요. 달마 어록도 있고, 얼마나 어록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 선사들이 그래도 이 자리에 방판 삼아 남기셨던 어록을 좀 보면 그래도 인용이라도 하면서 내가 좀 썰을 풀면 되겠지 했는데,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외워지지가. 기어서 그게 남아있어야 되잖아. 안 남아있는다, 이거죠. 그럼 경전을 읽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남아있어야 얘기를 하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진짜 신의 한 수셨다. 공부하시기 전에, 깨닫기 전에 모든 공부를 다 하셨잖아. 모든 경전을 다 섭렵하시고, 전공을 다 하셔가지고, 그 예전 했던 그래도 머릿속에 남은 찌꺼기가 있잖아요. 안 됩니다, 공부. 제가 말씀드렸잖아. 선생님이 무슨 책 내신다고, 뭐였지? 108 뭐였었죠? 108 질의응답. 그 선생님 책으로 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보고 검수를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원고를 주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탁 이제 일별하고 이제 진짜 모든 게 다 그냥 무슨, 그 풍선이 터져서 모든 게 펑 하고 터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걸 딱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중복된 견 좀 빼주고, 한번 좀 이렇게 봐달라 이러시면 주셨는데, 이런 이렇게 A4 용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책을 주셨는데, 한 페이지가 안 넘어가, 한 페이지가. 그때는 더 했어요. 지금 그래도 이렇게 읽기라도 하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그냥 머리가 딱 정지된 것 같아.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한 줄을 읽었는데 내가 그냥 이 글을 보고 있기는 한데, 이 뜻이 풀이가 안 되는 거야, 풀이가. 그래,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 읽고 검수를 해보려고. 저 이게 한 장 있습니다, 한 장. 그러고 드렸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더 웃겨요. 저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했더니 웃으시면서 저는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 읽어져요. 읽고 싶은 마음도 안 일어나. 진짜 이게 단데 여기서 뭐가 이렇게 해야 그게 되는데, 이게 참 어찌됐든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모르겠습니다. 더 이제 제가 공부가 깊어지면 열심히 경전도 읽고 뭐 인용을 할 날이 올런지는 제가 모르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진짜 그냥 이게 다거든요. 더 뭘 하고 싶고 알고 싶고 뭐가 있어야 뭘 어떻게 해 나갈 텐데 그런 마음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생생하게 살고 있는 이 자체라고 그게 다기 때문에 그게 그거로 뭐 스스로도 뭐 만족스럽다 할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그것도 집에서 뭐 넋놓고 뭐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주일에 5번 저 운동 갑니다. 일주일에 3번 수영도 하고 2번은 열심히 체육관 가가지고 근력 운동도 하고 삼시세끼 밥 해야 되고 청소 매일 해야 되고 열심히 하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한 바가 없다 이거 한 바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한 바가 없이 돼요. 그래 뭐 예전에 보면은 공지사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가족도 그렇고 그렇지? 자기가 뭔가를 막 해놓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걸 알아달라고 그 공지사 하시는 그 유독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자기 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한 바가 없는데 무슨 공지사 할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주상보시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신 거라고. 이게 이 자리는 진짜 무주상보시야. 해도 한 바가 없이 된다고. 근데 대부분의 중생들은 해도 한 바가 있죠. 남아있죠. 어디에? 생각에. 생각에 저장이 돼 있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왜 그걸 몰라주지? 이렇게. 생각에 남아있는 거야. 생각에. 이 자리에서는 남아있을 수가 없어. 매 순간순간 이런데 어떻게 뭐가 남아있겠냐 이거죠. 하자마자 바로 이게 통밋이 빠져있다 했잖아. 그냥 아무것도 담기질 않아요. 즉시 사라져요. 무엇을 하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무엇든지 하고 살 수 있죠. 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마음속에 뭐 이렇게 가둬놓은 것이 없다는 거야. 뭐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서운하다, 뭐 고맙다, 뭐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뿐이야. 서운할 수 있지. 마음이 훅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뿐이라는 거지. 그 뒤에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누가 뭘 줬어. 고맙죠. 감사합니다. 그게 다야. 그리고는 없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게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오주께서 하루는 모든 문인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겠다. 세간의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의 일은 크다. 그대들은 하루 종일 다만 복전을 구하고 삶과 죽음의 괴로운 바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하지 않는구나. 만약에 자성이 어두우면 복으로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세간의 사람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일이 크죠. 왜? 두려움 때문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건강하시던 친정아버님이 의암 말기 진단 받으시고 1년 못 살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물론 가슴 아픔도 있었지만은
그 현타가 왔습니다. 저도. 나도 어느 날 갑자기 위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암 진단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병은 언제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우리가 이 생을 떠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30대 후반인가 이랬으니까 그때 발심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발심을 나도 모르게 했습니다. 죽음을 보고,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그럼 죽으면 끝인가? 하는 의문이 일어났죠. 이렇게 살다가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 죽으면 다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열심히 살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는 그런 의문의 발심이 일어났죠.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 그게, 그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삶도 두려운 거예요. 똑같은 거죠. 내가 살고 있어. 근데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 그게 자기한테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잖아. 알 수 없는 세계잖아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두려움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근데 저는 그 두려움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죽기 전에 꼭 해결을 해야겠구나. 확인을 해봐야겠구나 하는 게 저는 발심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야? 두려움도 생각이라 이거지. 여기 이 자리에 와보니까 두렵다는 이 자체도 생각이라고. 그 두려움에서 이 공부를 하면서 저절로 벗어나게 됐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느냐면은 그게 모든 게 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행적이 다 생각인데 그거를 확인해야만 된다고 스스로가. 이거 외에는 모든 게 다 생각이니까. 살고 있다, 죽는다, 다 뭐예요? 생각이라 이거지, 생각. 그 생각에 우리가 이렇게 딱 잡혀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벗어난 일이라고, 여기 이 자리가. 산다, 죽는다. 그거 생각이잖아요. 생각 아닙니까? 그 생각을 딱 벗어나. 그러면 저절로 삶과 죽음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런 생각이 일도 안 일어나요. 죽으면 어떻게 돼? 이런 생각이 안 일어납니다.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런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생과사로부터의 자유다, 이 자리가. 이 깨달음이 이 자리에 이렇게 생각의 힘을 다 물리치고 이 자리에 이렇게 탁 이렇게 와보면 모든 게 다 생각이니까. 그래서 생과사를 벗어난 소식이 이 소식인 거예요. 몸뚱이가 안 죽겠습니까? 태어났는데 죽죠. 내 몸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일도 안 일어납니다. 때가 되면 가겠죠? 어떻게 이렇게 순간순간 생생하게 살고 있을 뿐이라고. 그런저런 생각에 절대 끌려가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서 팔팔하게 생생하게 살고 있을 뿐이라고. 살고 있다. 이런 생각도 안 들지만은 그냥 진짜 온통 그냥 이것뿐이야. 완벽한 이 하나 이것뿐이라고. 그 연세 드신 우리 도바님들은 그래서 이 자리를
이렇게 얼른 확인하시고 이 자리가 이렇게 딱 힘이 생겨야 된다고. 그래야 그런 생각을 다 물리친다고. 그럼 자유로워져요. 생과 사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당당하게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지만 그 예전에 뭐 도교에서는 뭐 몸이 안 죽는다고 뭐 이슬만 먹고 살고 뭐 그랬다겠잖아요. 영생. 그게 아니라고. 몸이 안 죽죠. 이 몸이 이게 이 마음이라는 게 건강한 마음이라는 게 똑같아요. 이 건강한 몸하고 똑같다고.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은 몸을 의식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쵸? 어디가 아파야 나 이거 아프니까 병원도 가야 되고 움직일 때마다 아픈 곳이 걸리잖아요. 그 건강하지 않은 거라고 이 몸이. 그쵸? 그 마음도 똑같은 거야. 죽는다, 산다, 뭐 좋다, 싫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거기에 걸리는 거라고.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라 이거지. 그거를 이렇게 벗어나서 어떤 마음에도 걸려있지 않은 게 건강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항상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이게 건강한 마음이라고. 어떤 것도 걸리질 않아. 어떤 것도 잡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몸도 안 아프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듯이 마음도 이렇게 건강하면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의식이 안 된다 이거야. 뭐 이걸 의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뿐이구나. 이것을 의식하는 것은 아니라 이거야. 그래서 그거는 망상이라 이거지. 그건 법상이라고. 의식되지 않는다고 이거는. 항상 이러니까. 이게 그래서 당연하다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것. 이게 이렇게 의식되지 않으니까. 의식되는 무엇이 없어. 그 있는지 없는지 몰라. 뭐 느끼는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이 감이라니까 또 뭐 느끼는 무슨 이렇게 감이 오나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딱 찬물인지 더운 물인지 이렇게 마셔보고 따뜻하네. 이뿐이에요. 자기가 마셔보면 알잖아요. 따뜻한지 차가운지. 그뿐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찾지 마셔라. 찾으면 이것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 찾으려 하면 찾을 수가 없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찾을 수 없습니다. 뭐야? 원래 이렇습니다. 찾지 않으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찾으면 이것은 없죠. 사라집니다. 이렇게 항상 너무나 당연한 이것 외에는 뭐야? 다 생각이다. 이것뿐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마칩시다.